나모 타사 세 번 하겠습니다.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지난 시간에 우리 안 오신 분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수행 과정을 살펴보는 그런 법문은 지난 시간으로 끝났습니다. 비파사나 무너짐의 지혜까지 우리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파옥사유도께서 지으신 영문본 Knowing and Seeing 그 뒷부분 본문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파리니빠나에 드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그런 내용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파리니빠나 뭐죠? 파리는 뭡니까? 완전히, 완전히 니빠나에 든다. 또 다른 말로 마지막 니빠나에 든다. 이런 뜻입니다. 니빠나는 뭡니까? 네, 우리가 열반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음력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뜻을 모르고 문자적인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번뇌의 불길이 꺼진다. 네, 불이 꺼진다. 번뇌의 불이 꺼진다. 우리 살아있으면서 아란이 되어서 번뇌의 불길이 완전히 꺼졌지만 그때도 우리가 니빠나라고 하지만 완전히 이제 육신을 벗을 때, 아란의 육신을 벗을 때 파리니빠나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파리니빠나에 드시기 전에 비구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내가 지닌 곧바로 아는 지혜를 설했다. 그것들을 철저히 배워서 도약하고 연마하고 수시로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무엇을 철저히 배우고 익혀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뭡니까? 이 앞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7조도품 보디파키야. 보디는 뭡니까? 깨달음. 네, 우리가 보리 이렇게 하죠. 보리수. 원래는 보디입니다. 보디추리 이래가지고 이것을 우리나라로는 이제 또 보리라고 바꿔가지고 부르고 있습니다. 파키야는 문자적인 뜻은 무엇에 속하는 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멋진 말로 조도품이라고 도를 깨치는데 이바지하는 그런 요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수행을 해야 된다고, 아란이 될 때까지 수행을 해야 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직업들이 있고 학문 분야도 있지만 그 중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해야 되는 것 이상을 꼭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건 안 해도 이것은 해야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37조도품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네 가지 알아차림
확립, 우리가 사념처로 알고 있습니다. 짜따로 사티파타나. 그 다음에 네 가지 바른 노력, 짜따로 삼마바다나. 네 가지 성취 토대, 짜따로 이띠바다. 다섯 가지 조절 기능, 반자 인드리아. 다섯 가지 힘, 반자 발라니. 일곱 가지 깨달음 요소, 사타 보장가. 그 다음에 8정도, 아리오, 아탕기코, 마고인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청중의 성향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식으로 3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경전의 가르침은 37가지 깨달음 요소로 줄일 수 있고, 그것을 다시 8정도로 요약할 수 있고, 8정도는 개정의 사막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계를 연마해야 합니다. 계를 연마하는 것을 모르면 우리의 행위를 정화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사마타 명상을 배워야 합니다. 사마타는 뭡니까? 사마타는 문자적인 뜻은 그친다는 뜻입니다. 그침 또는 고요, 이런 뜻인데,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삼昧수행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집중하는 방법으로 40가지 사마타 주제를 설하셨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지혜를 둬야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 마하파리니빠나 숫다, 대열반경이죠. 이게 부처님께서 이티 실랑, 이티 사마디, 이티 빠냐, 실라 파리바위토 사마디 마하팔로 호티 마하니 상소, 사마디 파리 바위타 빠냐 마하팔라 호티 마하니 상사, 빠냐 파리 바위땅 지땅 삼마대와 아사웨히 이무짜띠, 세야티당 가마사와 바와사와 티타사와 아위짜사와. 이러한 것이 계다. 이러한 것이 사마디다. 이러한 것이 지혜다. 계에 기초하여 삼매가 완전히 연마되면 대단한 결실이 있다. 삼매에 기초하여 지혜가 완전히 연마되면 대단한 결실이 있다. 마음이 지혜로 완전히 연마되면 감각적 쾌락의 번뇌, 존재의 번뇌, 사견의 번뇌, 무명의 번뇌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워진다. 자, 우리는 모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를 잘 지키면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이렇게 제어를 하고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를 잘 지켜서 삼매를 닦아서 그 집중된 마음으로 물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물질 공부할 때 다 봤죠? 루파 깔라파. 루파는 뭡니까? 루파, 물질. 예, 물질 빨리로 루파라고 합니다. 깔라파는 이제 물이 뭐 이런 뜻이죠. 다발. 근데 이제 여기서는 루파 깔라파 이럴 때는 이제 미립자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 미립자, 루파 깔라파. 집중된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덩어리 된 물질들을 이렇게 4대 식별을 하고 분석을 4대 식별을 하게 되면 루파 깔라파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렇게 루파 깔라파를 분석하면 궁극적 물질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에 기초한 삼매를 닦았을 때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된 마음은 정신물질을 꿰뚫을 수 있고 정신물질의 원인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물질은 알아봤고 정신은
이제 하나의 대상을 봤을 때 일어나는 인식 과정에서 각심찰나에서 마음 만부수를 봤을 때 우리는 궁극적 정신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신물질의 원인은 뭡니까? 현생의 정신물질을 결과로 봤을 때 원인은 전생에 있겠죠. 전생에 어떤 한 업이 죽기 직전의 표상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이번 생에 원인이 된다는 걸 이렇게 인과관계를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연기수행인데 이때 원인을 보는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연기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궁극적 정신물질을 보고 무상고무아로 보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자, 마음이 집중력으로 완전히 연마되면 윗바사나 지혜, 통찰지는 자신의 감각적 쾌락의 본능과 윤회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집중력은 반드시 계의 토대를 두어야 합니다. 제가자는 5개가 필수적입니다. 자, 5개 또 나왔습니다. 1번 뭡니까? 생명을 살생을 하지 않는 것. 2번 훔치지 않는 것. 3번 그릇된 성행이 하지 않는 것. 4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5번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이나 약물을 먹지 않는 것. 여러 번 우리 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또 뒤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중 하나라도 어기면 자동적으로 진정한 불자가 아닌 것입니다. 삼귀가 무효로 됩니다. 불자는 반드시 그릇된 생계를 삼가야 합니다. 살생으로 도둑질로 잘못된 성행위로 거짓말로 중상모략으로 거친 말 또는 경박한 말로 얻은 재산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불자는 무기거래, 인신매매, 도축욕, 동물거래, 술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거래하는 것, 독극물 거래, 이 5가지 잘못된 거래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개는 니바나를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 행복한 세상에 나기 위해서라도 불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행위가 정화되지 않으면 선처, 그러니까 행복한 세상에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습관적으로 해로운 행위를 하면 죽기 직전에는 주로 습관적인 행위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죽기 직전에는 다음 생을 결정하는 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예. 자, 아주 무거운 업 있죠? 뭡니까? 유익한 쪽으로 독가를 성취하고 선정을, 해로운 쪽으로 어머니 살해, 아버지 살해, 아란 살해, 해로운 마음으로, 해로운 의도를 가지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고 상가분열을 획책하고. 자, 이런 업이 있으면 다른 업은 결실을 가져오고, 이런 업이 먼저 우선순위로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습관적인 업이 작용하겠죠. 이런 업이 없으면 평소에 아주 습관적으로 했던 업이 죽기 직전에 떠오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는 행위가 해로웠냐 유익하냐 아주 큰 어떤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죽기 직전에 지은 업. 이것은 죽기 직전에 이제 무거운 업도 없고 습관적인 업이 떠오르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그런 업이 갑자기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죽기 직전에 지은 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리카 왕비 같은 경우 평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수백의 비구들을 초청해서 음식 공양을 했죠. 말리카 왕비가 천상에 안 가면 누가 가겠나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이제 공덕을 많이 지었는데 죽어서 어디에 났습니까? 지옥.
죽을 때 그런 공덕을, 보시한 공덕이 떠오르지 않고 큰 거짓말이 아닌 어떤 사소한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떠올라서 지옥에 났습니다. 이때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근데 업이 크지 않아서 7일만 지옥에 있고 천상에 다시 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사형수 판받다니까 자 50년 이상 목을 치는 일을 했죠.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사리푸타 존자에게 공양을 하고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솥불에 받쳐 죽었죠. 자, 뭐가 떠올랐습니까? 습관적인 업이 떠올랐으면 사람 목 치는 게 떠올라야 되는데 그 법문한 게 떠올랐죠. 그래서 천상에 났습니다. 이런 경우,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이것만 믿고 수행을 안 하고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죽기 직전에 잘 해보겠다. 큰일 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죽기 직전에 지은 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 무작위로 그냥 떠오르는 업이 있습니다. 오랜 윤회를 하면서 이것을 이제 이미 지은 업 이렇게 부릅니다. 자, 개는 또한 현생에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는데 중요합니다. 나쁜 성격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적으로 둘러싸입니다. 적이 많은 사람은 어떤 행복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여자 와사 사땅 지외 두실로 아사마히토 에카항 지땅 세요 실라완따사 자이노 지계 없이 삼매 없이 100년을 산다 한들 그 삶은 칭송받을 가치가 없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개화삼매를 수행하며 사는 것이 더 낫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계와 삼매 없이 각자 한번 고려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삼매로 완전히 연마된 마음은 탁월한 지혜를 생기게 합니다. 그 지혜는 니빠나 윤회의 끝을 볼 수 있게 하고 모든 번뇌와 괴로움을 없앨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의 토대를 두어서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을 해야 합니다. 사마타 비파사나 명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 알아차림 확립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알아차림 확립, 사념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짜따로 사티바타나 에카야오나 아향비카에 마고사타낭 이스티야 소카파리데와낭 사마티감마야 두카도마나사낭 아탕감마야 나야사 아티감마야 니빠나사 사치키리야야 디당 짜따로 사티바타나. 자, 비구들이여, 이것은 존재를 정화하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참된 길을 얻게 하고 니빠나를 실현하는 오직 한 길이니 그것은 곧 4가지 알아차림 확립이다. 대냄 책임 들어보셨습니까? 예. 아주 유명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경전입니다. 오늘 4가지 알아차림 알아보려 하는데 다 알아보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대냄체경을 공부할 때 그때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우리가 위파사나 지혜 공부할 때 사념체에 대해서 그때도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이 구절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이유, 세상을 보시는 관점, 또 존재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이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봤습니까?
존재를 정화하고, 정화는 어떨 때 필요합니까? 정화는 뭡니까? 깨끗이 한다. 때가 끼고 더러울 때, 오염됐을 때 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존재들은 이렇게 오염이 됐다. 번뇌로 더럽혀져 있다. 이렇게 세상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화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고, 슬픔과 비탄이 없으면 극복할 필요도 없는데, 이 존재들은 슬픔과 비탄으로 이렇게 항상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을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자, 태어난 이상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존재. 자, 그 다음에 참된 길을 얻게 하고, 그 속에 헤매고 있으니 참된 길을 얻지 못했죠, 다들. 그래서 참된 길을 얻게 하고, 니바나. 이렇게 태어났으니 니바나를 얻지 못했으니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니바나를 실현하는 오직 한 길, 그것은 네 가지 알아차림이다. 네. 자, 1. 몸에 대한 알아차림, 2.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3.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4. 법에 대한 알아차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몸에 대한 알아차림. 자, 그 전에 우리가 사티바타나, 사티는 뭡니까? 사티 알아차림. 예. 마음챙김. 자, 우리가 여러 번 알아봤죠? 알아차림, 마음챙김 이라면 정확하게 안 와닿습니다. 또 윤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윤념. 자, 특징이 뭡니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특징. 사티를 잘했을 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사티의 특징은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음 또는 흔들리지 않음. 자,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기능입니까? 대상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남,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상과 마주함으로 나타나고, 또 마음과 대상을 보호함으로 나타납니다. 자, 가까운 원인이 뭡니까? 사티, 알아차림을 잘하는 가까운 원인 뭡니까? 오늘 여기 적어놨네. 사념처. 사념처 네 가지 알아차림을 했을 때 사티를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봤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알아차림의 가까운 원인, 강한 지각이죠. 바타나는 뭡니까? 사티 바타나, 확립이라는 뜻입니다. 굳건하게 서 있다, 굳세게 서 있다. 알아차림이 굳건하게 이제 서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특징을 보면 그것이 그 뜻을 알 수가 있겠죠. 흔들리지 않고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굳건하게 딱 대상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혼란하지 않게 하니까 사티바타나의 의미에 맞습니다. 마음과 대상이 마주함, 마음과 대상을 보호함. 자, 그래서 오늘 까야누파사나 사티바타나, 까야는 몸입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몸은 이제 물질입니다. 그 몸을 4대 분석하면 우리가 4대로 되어 있고 또 4대로 파생된 물질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하셨죠. 4대는 지수, 화풍이고 파생된 물질은 나머지 24가지 물질입니다. 그래서 통틀어 28가지를 물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들숨날숨 얘기하는데 숨도 물질입니다. 숨을 4대 분석하면 여기에 역시 미립자, 루파 갈라파, 물질 미립자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미립자를 하나하나 분석하면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하나 더 있죠. 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3개 들으시고 내쉬면 소리가 납니다.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자, 갈라파를 분석하면 갈라파 각각에는 지수, 화풍이 있다고 그랬죠. 총 8개.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자, 지대는 뭡니까? 단단한, 거친, 무거운, 부드러운, 매끄러운, 가벼움. 자, 지대가 공통으로 다 있습니다. 갈라파에. 단단함, 갈라파끼리 부딪힐 때 그 단단함끼리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분석하면 우리가 기본 8개에서 소리 더해서 소리 구원소 갈라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뼈라면 모두 5가지 종류의 갈라파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하면 모두 44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질 갈라파 5가지 종류. 업에서 생긴, 마음에서 생긴, 온도, 음식, 5종류의 울파 갈라파, 몸 시범소 갈라파, 성 시범소 갈라파, 마음에서 생성된 8원소, 온도에서 생성된 8원소, 음식에서 생성된 8원소. 이렇게 해서 총 44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몸 관찰에 이제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그리고 몸 32부분, 몸을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피부, 이빨, 손발톱,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이렇게 32가지로 나누는 방법. 이것이 몸 관찰 수행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숨날숨 수행을 하고 있다면은 몸 관찰 명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마타 명상을 성공적으로 하고 나면 물질과 정신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위파사나 수행으로 바꿉니다. 물질 명상을 할 때 28가지 물질을 식별하는데 이것 역시 몸 관찰 수행입니다. 자, 사실 몸 관찰은 더 많습니다. 이렇게 4가지 행위, 또 여러가지 행위를 할 때 분명히 알고 행하기, 또 뭐 공동묘지, 부정관, 시체를 하는 대상으로 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대념체경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그것을 4대 분석해서 갈라파를 보고 그 갈라파를 분석을 해서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보고 무상고 뭐하러 본다. 이것이 이제 물질 몸 관찰 신념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몸 대상도 되고 죽어있는 몸 대상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신명상을 나마까마타나라고 합니다. 나마는 정신입니다. 루파는 물질이고 나마는 정신입니다. 나마루파, 정신물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자, 느낌을 식별하는데 이것을 느낌 관찰이라고 합니다.
외다나 누빠사나라고 합니다. 느낌 관찰. 지금 이제 간단하게 적어 놨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들숨 날숨을 열심히 해서 초선정에 들었다고 예를 들어 칩시다. 초선정에 나와서 방언가에서 초선정의 인식과정을 봅니다. 인식과정이 일어나고 심찰나가 이렇게 보면 심찰나에 저런 마음 만보수가 일어납니다. 초선정이니까 만약 자원하라면 34번까지 있습니다. 자, 이때 3번이 느낌입니다. 외다나. 느낌을 강조해서 또 느낌을 시작으로 1번 마음과 3번 느낌을 제외한 다른 마음 보수들을 보면서 무상고 무아로 하는 것, 명상하는 것, 이것이 외다나 누빠사나 느낌 관찰 수행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더 여러 가지 설명할 거 있지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예를 들면 찌달라 빠빠따 장로는 병이 났다고 합니다. 찌달라 빠빠따는 스리랑카에 있는 산입니다. 산. 빠빠따는 산입니다. 언덕. 그러니까 거기에 사시는, 그러니까 찌달라 빠빠따라는 그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장로 비구 스님께서 계셨는데 병이 났습니다. 그분은 심한 통증으로 신음을 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젊은 비구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존자시여, 몸 어느 부분이 아프십니까? 존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특정적으로 아픈 부위가 없다네. 형색, 소리 등과 같은 어떤 것을 대상으로 취한 결과 고통스러운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외다나 누빠사나 느낌 관찰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통증이 일어났을 때 그 통증을 대상으로 삼아서 어떻게 느낌 관찰 수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통증 이래 합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이렇게 하면 진정한 외다나 누빠사나 느낌 관찰 누빠사나가 아닌 겁니다. 이제 이분은 왜 특정적으로 아픈 부위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깨 통증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예? 왜 특정적으로 아픈 부위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 물질, 정신 물질을 보고 위파사나를 하는가, 그렇지 않고 하느냐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깨에 통증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몸을 일단 4대 분석을 해야 되겠죠. 특히 어깨 아픈 부위에 다 되고, 지수 하풍, 지대에 단단한 것이 무거운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수대 유동성, 응집성, 화대, 열, 차가움, 풍대, 미임, 지탱함, 이 12가지 특성을 여기서 이제 관합니다. 그러면 이 몸으로 안 보이고 깔라빠를 보이겠죠? 깔라빠를 이제 분석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몸이니까 몸 감성이 있는 몸 감성 10원석 깔라빠가 보이겠죠? 자, 그 깔라빠를 분석하면 저렇게 10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이제 10원석 깔라빠, 몸 감성, 옆에 반투명이라고 적었습니다. 몸 감성이 이렇게 반투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투명 깔라빠라고, 이렇게 몸 감성 반투명 깔라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몸 감성이라는 것은 감촉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감촉 대상을 받아들이는
몸의 문입니다. 사실 다른 말로 몸의 문입니다. 이렇게 단단함, 열연함, 열감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아는 것은 몸 감성이라는 저런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단단하다, 뜨겁다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저런 몸 감성 물질을 먼저 찾고 식별을 하고 그 주위에 수많은 깔라바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아프다는 것은 지화풍, 4대 중에서 지화풍, 지대에는 단단한 거친 무거운 부드러움 매끄러운 가벼움 이거고, 이제 화, 열감 차가움, 풍, 민, 지탱함 이런 요소들이 아주 지금 두드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프니까, 그렇죠? 열도 나고 막 쑤시고 막 바람이니까 뭐 움직이고 이런 것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깔라바들이, 그러한 요소들이 우세한, 특징들이 우세한 깔라바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한 깔라바들이 이 몸 감성 깔라바 이렇게 부딪히면 그때 아픔이라는, 통증이라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아프다, 이렇게 통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 아까 그 장로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특징적으로 아픈 부위가 없다는 말. 그럼 그렇게 보는데 어디가 아프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궁극적 물질을 보고 그 깔라바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통증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거기에 특징적으로 아픈 부위가 없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감촉 대상은 우리가 지수화풍 4가지 중에 지화풍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 감성이 깔라봐도 끊임없이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무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다른 그런 깔라바들도 부딪히는 것들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무상합니다. 통증도 역시 무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증을 대상으로 비파사나를 한다면 여단한 비파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통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려고 이런 예를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께서 하신 말씀, 참으로 특정적 통증 부위가 없다. 대상, 형색, 소리 등과 같은 어떤 것을 취한 결과 통증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찌따누파사나 마음관찰인데, 마음관찰, 법관찰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초선정에서 나와가지고 신찰나로 34가지 본다고 하셨는데, 네. 한 번에 나올 때 다 보는 거예요, 34가지를. 아니면 1찰나, 2찰나, 3찰나, 7찰나 이렇게 거듭거듭해서 초선정 나올 때마다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숙달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처음에는 바로 볼 수 없겠죠. 초선정에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방가 보는 법부터 배워야 되겠죠. 지금 초선정에 빠띠바가님이다 닮은 표상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할 수 없겠죠.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나와서 심장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면 방가가 보입니다. 방가 보는 법을 여러 차례 시도해서 만족하면, 자, 여기서 지금 니미따를 보고 있을 때 이 니미따는 동시에 어디에도 있습니까? 방가에도 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거울에 우리의 상이 비치죠. 거울을 방가라고 예를 들고 서 있는 자신이 이제 니미따, 코앞에 있는 니미따라고 보고, 그러면은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상이 이제 방가에 뜨는 니미따입니다. 자신이 거울 앞에 안 나타나면 니미따 안 뜬 거죠?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니미따가 없으면 방가에 뜬 니미따가 없습니다. 니미따가 떠 있다면
방광에도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2, 3초 정도 심장 쪽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방광과 거기에 떠 있는 리미터가 보입니다. 자, 그때 인식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초선정의 인식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쭉 이제 여러 번 숙달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의문전양, 준비, 건접, 수순, 종성, 이제 자원화가 쭉 일어나겠죠. 그럼 각 심찰나, 그게 심찰나죠. 쭉 이렇게 일어나는, 심찰나가 일어나는 것부터 먼저 또 이제 연습을 하고 보는 걸, 그 다음에 이제 심찰나에 아까 말한 저런 마음 만보수들이 쭉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 1번이 마음이니까 심찰나의 각 1번의 마음은 공통이죠. 그 의문전양의 1번의 마음, 준비의 1번 마음, 건접 1번의 마음 쭉 자원화, 1번의 각 심찰나에 1번 마음을 쭉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접촉 하나 보태가지고 쭉 이렇게 보고, 3번 느낌 쭉, 그러니까 34번까지 하나씩 보태가지고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그 힘이 약해지면 다시 선정에 들었다가 또 나왔다가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예. 보통 보면은 예. 남방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사마타를 안 하고 이빠사나 위주로 주로 하는 거로 네. 아까 뭐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깔라빠를 어떻게 무상고 모아를 감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막 통청통청하고 그렇게 네. 하면 사라진다 하고 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 요번에 전현수 박사 책을 보면서 네. 파워 그 수행에 대해서 좀 관심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처음 왔는데 파워 수행에서는 이 사마타를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요. 사마타가 이빠사나의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딴 데는 사마타를 주로 안 하고 이빠사나 위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많은 경험은 안 했는데 네. 최근에 몇 군데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마타를 먼저 하면은 이빠사나를 빠른 시간 내에 이래 정말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네. 이 사마타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40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중에 이제 보통 처음 하는 게 아나파나사티라고 해가 들숨날숨으로 한다는데 네. 그래서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네. 들숨날숨을 따라가면 안 된다. 접촉점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젊었을 때 네. 한 20대 정도 될 때 그때 단전호흡 같은 걸 조금 배워가지고 숨을 쉬면은 여기에도 느낌이 오는데 바로 배의 느낌이 더 커요. 배 속으로 바로 숨이 쑥 들어와 버리니까 네. 이럴 경우에는 이 접촉점에서 숨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데 그러면 완전한 집중이 안 된다는데 배에서 느낌이 커버리면은 배로 이미 사티가 따라간 게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점에서 사람들이 이제 수행자들이 많이 이제 혼동스러워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사티파타나 할 때 사티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사티가 뭔지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한다 했을 때 아나파나 사티, 예, 예. 사티 아닙니까? 예, 예. 들숨날숨을 사티 한다. 그럼 사티가 뭔지 정확하게 알면은 그런 혼란이 안 오는 겁니다. 예, 예.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티 특징이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혼란스럽지 않는 기능을 하고 대상과 마주하고 마음과 대상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아까 이제 배가 일어나고 끄지고 하는 거 그쪽으로 마음이 간다고 했을 때 이제 그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대상이 우리가 들숨날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세 가지 특징, 기능, 나타남을 적용을 하면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여기 지금 들숨날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코끝과 입입술.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크게 나타나도 무시를 하는 겁니다. 무시를 해야 되겠죠. 이거 가버리면 어떻습니까? 숨이 안 보이고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죠. 움직임이 대상입니까? 아니죠. 들숨날숨이 대상이죠. 그러니까 사티라는 것이 들숨날숨을 에서 벗어나지 않는 움직임을 받다는 것은 들숨날숨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들숨날숨을 잊어버린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움직임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티, 알아차림의 그런 특징, 역할, 나타남과 맞지 않는 것이죠. 선생님, 그래 되면 숨을 쉬면 배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 대상 숨에만 집중을 하면 그게 안 보이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물론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예, 오랜 습관에 의해서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가고 그걸 또 완벽하게 없앨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억지로 이걸 내가 완전히 이걸 없애고 이것만 알겠다. 이것도 사실 또 수행이 방해됩니다. 그때는 이걸 무시를 하고 배가 불러지고 꺼지는 걸 무시하고 들숨날숨에 코끝과 입술 사이에 마음을 두고 들숨날숨에 주의를 계속 기울이다 보면 여기에 중점을 두다 보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제 무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들숨날숨에만 집중하겠다. 자선할 때, 시작할 때 계속 다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단기간에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몇 달, 몇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의지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강하게 어떤 다른 면으로는 믿음이랄까 신뢰가 없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행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부처님께서 지도하신 사마타 방법을 따르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지난 세월에 한 것은 그냥 잊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처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 쉽게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에 했던 것을 애착을 하고 마음을 두게 되면 그 극복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코앞에 있다가 배로 갔다가 계속 일하다가 이제 시간이 가는 거죠. 그리고 파옥에서 사마타를 강조한다.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는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파옥사유도께서 많은 법문을 하셨지만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법문이 아닙니다. 나는 당지 경중과 주석서에서 인용했을 따름입니다. 이래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파옥수행법 이렇게 하고 또 거기는 사마타만 가르친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사마타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개정해를 다 가르치는 것이고 아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사빠여 5가지 유해한 법이 정법을 혼탁하게 하고 사라지게 한다. 무엇이 5인가? ภิක්ඛු, ภิက္ඛු니, 청신사, 청신녀들이 서성, 법, 상가, 학습, 계목, 삼매를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에 머문다. 이러한 5가지 유해한 현상이 나타나면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한다. 그러면 ภิක්ඛు들이여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으로 인도하는 길은 무엇인가? 사마타와 위파사나이다. 이것을 일컬어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한다. ภิක්ඛు들이여 삼매를 닦아라. 삼매를 닦은 비구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안다. 사리푸타여 ภิක්ඛ우는 다음과 같이 숙고해야 한다. 나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개발했는가? ภิක්ඛ우가 반조하여 나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개발하지 않았다 라고 알면 그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리푸타여 ภิක්ඛ우가 반조하여 나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개발했다 라고 안다면 그 ภิක්ඛ우는 기쁘고 행복하게 밤낮으로 유익한 법들을 닦으며 머물 수 있다. ภิක්ඛ우들이여 ภิක්ඛ우가 내가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 없는 마음의 해탈과 지혜를 통한 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곧바로 아는 지혜를 실현하고 갖추어 머물기를 이라고 원한다면 그는 계를 갖추고 안으로 사마타에 전념하여 선정을 등한시하지 않고 통찰지를 갖추어 빈집에 머물러야 한다. 삼매를 완성하지 않고 지혜를 완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부처님 말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따르기 전에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먼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본 게 마하시 인터넷으로 보고 이랬는데 그거는 또 배를 보는 거로 해가지고 돼 있는데 배 영차경에는 보면은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라고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참 어떻게 되는지 많이 여기서 이제 파리부캉 사팅 우파 다페토와 이것이 이제 전면에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이런 뜻인데 이제 주석서의 설명은 이제 명상 대상의 알아차림을 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숨날숨의 대상이면 들숨날숨에 알아차림을 하면 전면에 알아차림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네 가지 알아차림 확립을 할 때 네. 수념처에서의 네. 감촉의 대상이 지대와 네. 화대와 풍대라고 하고 네. 수대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지대나 화대나 풍대는 그 느낌이 감촉으로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수대는 그 요소가 흐름이나 응집인데 이거는 감촉으로는 알아차릴 수가 없어서 감촉의 대상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청합니다. 네, 수대는 이제 응집성, 유동성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추론으로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좀 더 미세하죠. 그래서 물에는 우리가 미세한 물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이 되면 어떻습니까? 뜨거움. 이거는 이미 불의 요소죠. 불의 요소입니다. 또 차갑다. 이게 불의 요소. 찬물에 되면 또 이게 돌돌돌 흘러가는 물에 되면 부드러움. 이것이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다른 특성들이지 거기에는 이제 아주 추론으로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감촉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만화가
그 직접적으로 대상을 안 해도 네. 지대나 과대나 풍대를 관찰하면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네,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걸 하게 되면 저절로. 그리고 응집성, 이것이 이제 우리가 4대를 식별을 할 때 12가지인데, 지수, 화풍 이렇게 순서, 수가 두 번째지만 실제 이제 연습을 시킬 때는 응집성, 유동성을 맨 나중으로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쉬운 것부터 했다가 나중에 어려운 거를 10가지를 다 하고, 그게 잘 되면 이제 유동성, 응집성도 이제 쉽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앞서가는 질문 같습니다. 네 가지 성취수단의 사회의족 중에서 우리 검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검증하는 부분. 언뜻 보면은 검증이 이파사나에 시에서 관한다. 그런 걸 제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억이 났는데 검증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만 앞서가지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검정은 쉽게 말하면 지혜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바른 법인가 안 법인가 구별하는 것부터 해서 위파사나 지혜까지 이제 이렇게 지혜라고 아시면 제일 아마 무난할 겁니다. 지혜의 요소다. 네. 뭐 이제 넓은 넓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은 개발해야 될 법이다. 개발하지 말아야 될 법이다. 해야 될 거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비난받을 법이다. 비난받지 않을 법이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위파사나 지혜까지 다 이렇게 통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그 뭐가 지혜입니까?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한 그릇으로 보지 않고 무상한 그릇 보는 거. 이게 지혜죠. 그러니까 이게 행복함, 이것이 아니고 괴로움이다. 자아가 아니고 무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선생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네. 너무 몰라가지고 저도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고 네. 일단 직장도 퇴직하고 시간도 좀 있고 근데 저도 선정을 받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선정을 닦을 때 호흡을 할 때 아까 그 기본적으로는 그 호흡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그거는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호흡을 보는 방법이냐. 호흡 보고 그러고 뭐 하루 일어나서 누워 잘 때까지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좀 이제 퇴직하셨으면 시간은 많으시겠네요. 네, 시간이 좀 댁에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일을 수행체에서 수행하는 게 제일 낫죠. 그러니까 특별히 바쁜 일이나 뭐 중요한 일이 없으면 이제 좌선하는 시간을 많이 정해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하고 일어서서 일정한 거리, 뭐 10m, 20m 이런 거 방해물이 없는 거리를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이제 동작을 안 보고 여기 코앞에 숨을 보는 거죠. 보통은 발을 본다고, 발의 움직임을 본다고 하던데 이 사바타 할 때는 무조건 그 호흡을 사마타 할 때는 무조건 호흡을 봅니다. 위파사나 할 때도 발의 움직임 이렇게 안 합니다. 위파사나 할 때도 발에 집중을 하려고 위파사나를 이제 그렇게 하려면 발을 아까 말한 대로 4대 식별을 합니다. 발이
갈라파가 보이면 갈라파처럼 물질을 8가지, 이렇게 8가지, 9가지, 10가지 물질을 식별을 하고 그 물질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고 무상고 무아로 이렇게 하면 걸음을 대상으로 윗바사나를 한다고. 갈라파고는 선정이 안 되면 그걸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부처님께서 순서대로 하라고 하신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하려면 순서를 밟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 1층을 2층을 안 짓고 3층 못 짓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윗바사나 바로 하겠다는 것은 3층부터 바로 짓겠다는 겁니다. 기초를 하지 않고 지어지겠습니까? 지어지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걸 안 보고 이제 숨을 계속 보는 거죠. 여기서 저기 갈 때까지 숨을 계속 보고 가서 또 돌아서기 전에 또 잠시 섰다가 계속 숨을 보고 또 천천히 돌아서 또 여기까지 오고 또 오고 이렇게 또 뭐 한 20-30분 하면 또 이제 또 앉아서 또 자산하고 또 일어서서 또 하고 아니면 또 이제 의자에 또 뭐 앉아서 하고 또 피곤하면 좀 누워서도 하는 거죠. 코앞에서 들숨날숨도 이렇게 해서 이제 놓지 않고 자세는 바뀌지만 계속적으로 들숨날숨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죠. 그 대상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네,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이래 뭐 산책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나는 똑같습니다. 이제 같은 거리를 정해놓고 하는 때는 아주 안정적이죠. 네.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눈 감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 산책을 한다면 이제 돌부리도 있고 지나가는 차도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피해야 되니까 그걸로 신경이 쓰이겠죠. 그때는 앉아서 하는 것만큼 또는 일정 구간을 정해놓고 하는 만큼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자체가 무리고 그때는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가면서 또 위험 요소도 살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처음 오셨어요? 몇 번 오셨네요. 네? 스님 뵀는데요. 서울에 앉아 있다 갔습니다. 아주 많이 오셨네요. 제가 사람을 잘 안 살피겠다고. 질문을 거의 안 하니까. 네, 질문을 오늘 한번 하시라고. 조용히 앉아 있다가 그것만 하고 가겠습니다. 또뭐 질문 네. 카페에서 올려놓은 그 글을 네. 오늘 있는 것들이 현재 그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보는 거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전이나 책을 중에서 보았을 때 그거와 그 내용을 판터님께서 오늘 이 하시는 가르침 했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슴이 전달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이 생기시는데 다음 주에 제가 45개월 힘들 것 같아서 그걸 있어서 특히 다른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좀 가는데 입법 관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입법 관찰은 이 6문이 아니면 그 이전에 5문이 5가지 감각기관이 아니면 6가지 해서 이 감각관이 그것의 대상 5가지 또는 6가지 대상과 부딪혀서 접촉지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다 관찰의 대상이다. 그런데 그 대상이 일어나고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짐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관하는 것. 그렇게 저는 이제 이전에 제가 이제 법념체를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배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받아들인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방금 제가 했던 것에서 또 물론 거기에서도 4대 깔라빠를 보고 선정에 들어가서 나와서 리미타를 통해서 분석을 물질들이 된 정신의 분석을 할 거라고 저 예상은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린 강박경험과 강박 대상이 부딪혔을 때 물론 정신도 해당됩니다.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고 무상고 무한을 가라는 것 이렇게 하는 거와 그 어떤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잘못된 것인지 그 문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집중수행 기간이라 집중수행 기간에 그 단체 수행을 다음 주에는 하고 이 내용은 좀 길기 때문에 그때 그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합시다. 다른 질문 좀 없습니까? 뒤에 오신 분은 마치겠습니다. 이당매 분양 아사와카야 아항호두 이당매 분양 니바나사 파짜요호두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아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나반두 사두 사두